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계시와 영감. 성서론에서 이제 계시와 영감 이렇게 합니다. 계시, 영감. 네, 보십시오. 지금 막 적었습니다. 오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애들 친구들하고 집으로 뒤로 돌아갈 뻔했어요. 여러 번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언어라는 것의 의미를 그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이미 그 어떤 것이 substance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인간이 어떻게 표현할까 해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카데믹 필드, 그러니까 뭐 신학뿐만이 아니라 뭐 특히 이제 문학 쪽, 그리고 뭐 물론 사이언스 이공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항상 글로서리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것을 이런 단어로 표현한다. 뭐 그 계약서 쓸 때도 누구누구는 앞으로 이하 갑이라 칭한다. 뭐 누구누구는 이하 을이라 칭한다. 이제 그런 것이 법적 계약서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법에 관련된 것도 이제 법정 용어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 용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도 이제 성경 사전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성경 사전도 이렇게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어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참 그렇게 수월치 않습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이 언어가 이제 예를 들자면 계시, 영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계시라는 것의 의미가 그 어떤 것인가를 잘 이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계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의사 전달을 내가 받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제일 먼저 문제가 계시라는 단어를 내가 갖고 있는 주관적으로 해석해버리고, 근데 귀를 막고 물어봐라 다 해석하지.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런 줄 알고, 저는 이 사람을 보고 그런 줄 아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 그래요. 근데 그 다 중에 쟤는 날 보고 다라 그러고 나는 쟤를 보고 다라 그래요. 이것이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의 사탄의 이제 계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중 다 그렇다라는 것, 그러니까 특히나 신학을 하시면은 조금 더 생각이 깊숙이, 그리고 논리적으로 소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해서 학문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사 공부할 때는 칼이 좀 뭉툭해요. 그래서 예리하게 잘라진 않지만은 이게 학사 공부하면서 잘못될 우려는 좀 더 적어요. 그러니까 덜 위험해요. 근데 석사 가면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박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더 날카로워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박사다 그렇게 하면 더 날카로워야 됩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하면서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또 날카로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은 성령을 믿고 성경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신학은 아닌데 제가 이런 뭐 지금 물리학의 아버지 그러면 이제 물리학의 아버지 뉴턴이고 그다음에 물리학의 어머니 아인슈타인 한번 유명한데, 아인슈타인이 한 말 중에 아주 재미있는,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실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아주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인생을 쭉 살면서 많은 어록을 남겼어요. 자기가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이름을 하고 물리학계에 큰 업적을 남기면서 자기가 갖고 인생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e great spirit. the great spirit 하면 great, 아주 위대한 spirit, 영은. 예, 그래서 서구에서는 영이라는 단어, 영혼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만 쓰는 용어죠. 그러나 미국은, 서구는 영혼,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아주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고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 문화가 이제 서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the great spirit always encounters 하면 always, 항상 encounters 하게 되면 대면하게 된다. by severe objection by the opponent. 그러니까 그 뭐냐면 항상 위대한 영은 항상 강한 반대 세력과 비난 세력을 부딪히게 된다. by 누구에 의해서? mediocre. mediocre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도 아니고 저거도 아닌 회색.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회색에 있으면은 남한테 욕먹을 일이 거의 없어요. 비난받을 일이. 예. 그러나 회색은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인슈타인이 쭉 어려서부터 쭉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느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뭐 자기가 어떤 반대 세력, 이제 자기가 이렇게 어떤 학설을 이야기할 때, 이제 학위 받을 때 가장 큰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것이 디펜스라고 합니다. 디펜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연구해서 발전시켜놓은 이 theory, 이 학설에 대해서 소위 critics,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을 디펜스라 그래요. 그 디펜스가 통과가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박사학위가 통과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디펜스가 이제 논리적인 디펜스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아주 비논리적인 무지막지하게 아예 그냥 저 사람을 아예 그냥 비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디펜스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 그런 거를 하면서 쭉 그 상대성 이론, relative theory, 그거를 갖다가 쭉 연구 발전시켜 오면서 많은 이렇게 비난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렇다면 당신이 이렇다는 얘기냐? 그러면은 그것도 아니고, 그럼 저렇다는 얘기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그래서 그게 이제 메리오컬,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회색 분자라는 거예요. 회색적인 사람은 비난은 안 받아요. 보세요. 그게 야고보서에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냐 하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런 얘기가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정함이 없다. 정하다라는 건 깨끗하다는 게 이게 그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잘못됐을지언정 메디오커는 아니었어요. 그냥 유대 율법주의 있을 때도 아주 분명한 율법주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믿음, 그래가지고 기독교로 예수님한테 왔을 때도 분명한 예수님한테 있었지 회색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도 그게 뭐 소위 뭐 대충 넘어가가지고 대충 사람들의 어디에 이렇게 되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회색 분자는 논리가 없어요. 어떠한 명확한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탁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전부 그랬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정말 물리학계에서도 이단화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뉴턴이 갖고 있는 절대성 이론이 그때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물리학이 이단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도 바울로 갔을 때도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서는 엄청나게 욕을 먹죠. 배신자입니다. 이단하죠, 완전히. 그래서 이게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신학이나 신앙생활이 이 하나님, 주님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딱 걸쳐서 나를 판단하고 이것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회색 분자 됩니다. 사도 바울이 회색 분자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항상 정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인도를 받게 됐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면 점점 깊이 들어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꿀송이보다 달다. 이게 지금 이게 지루하고 지리하다라는 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깊이 있게 소갈맹이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상투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꿀송이보다 달다 하면 진짜 꿀송이보다 단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꿀송이보다 안 단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잘못된 건가? 지금 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잘못된 건가?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그것을 맛을 알기 위해서는 이게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갈수록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논리의 칼은 갈수록 예리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때로 이제 갈수록 예리한 칼로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내가 괴롭죠. 때로는 심리적으로 괴롭고. 왜냐하면 내가 죄성이 자각이 되니까, 나의 잘못된 것이 자각이 되니까. 청주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음성가에 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제가 그 찬송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이게 깊이가 있는 가사인데 과연 이것을 부르는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어떤 의미로 이거를 해석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굉장히 깊이 있는 가사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석이 되십니까? 여러분, 옷 두 벌 입는 자에겐 옷 없는 자에게 주어라 라는 말씀이 주님입니다. 그런데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어라는 이 주님을 내가 똑바로 이 말씀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는 옷 두 벌, 그게 회개의 열매거든요. 세례 요한이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도대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그러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말씀이 주님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고 다시 로고스로 돌아가신 분이 주님인데 그 말씀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물론 이걸 똑바로 바라보려니까는 두렵죠. 마음이 엄청나게 불편하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어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그런 것들이 똑바로 보기가 막 두려워서 곁눈질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거 누가 얘기하고 나와도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휙휙 넘어가고 기도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 그건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건 똑바로 바라본단 말입니다. 예. 유익한 거는 집중해서 보는 거. 그것이 이제 심리학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옵티미즘 바이어스. 내가 이게 성경이나 신앙생활 이런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내 본능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나한테 맞게 내가 조각을 해가지고 나한테 맞게끔 수용을 한다는 거죠. 내가 깨져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질 않아요. 그래서 예리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시라는 단어도 이게 도대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계시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게 과연 뭐냐. 그러니까 뭐 제가
지난 주말에도 그냥 밤에 잠이 안 오던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 뭐 저승사자를 내가 봤는데 그냥 우기느라 그냥 자기 저승사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왔다 간 다음에 옆집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 저승사자가 데려갔다 그러는데 제가 근데 그 주장을 굽히질 않는 거예요. 잘 봤다는 거예요, 저승사자를. 실제로 봤다라는 거예요. 꿈도 아니고 실제로 봤다. 그래서 제가 참 통탄에 맞지 않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냥 그 말은 안 했어도 제가 오면서 저녁에 때까지 우리 기독교 주님째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TV를 너무 많이 보셨어. 바로 그거예요. 문제가 텔레비를 너무 많이 보고 영화를 많이 보고 그게 뭐 시간 때문에 제가 이야기 안 했는데 계속 그럼 만약에 제가 저승사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만약에 거기까지 나갔다면은 뭐 가쓰고 뭐 검은 돋보 있고 뭐 시커멓고 이러고 다 이래서 이게 인간이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귀로 들으려고 하고 소위 육체가 돼가지고 소위 이게 뭐냐면 문제는 영은 우리의 영으로 감지가 되는 것이지 육체 감각으로 감지가 되는 것이 아닌데 이게 악한 세대에 자꾸 표적을 보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탄의 미혹과 이제 유혹이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해서 정말 그 착실 이야기를 했는데 착시라는 의미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착시는 시각적 이것도 지금 원래 형광등 눈 나빠진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형광등이 켜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방전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방전이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켜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에 텔레비에 나와 있는 뭐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작은 그 카트로 해가지고 쭉 빠르게 돌아가서 우리 눈의 조리개의 속도보다 더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연결돼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우리 눈도 이게 지금 우리가 조리개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방전을 계속 하니까 이게 켜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착시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형광등이 눈에 그렇게 과히 좋지를 않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방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건 그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큰 미혹 중에서가 뭐냐면 언어적 미혹. 갈라디아서에도 복음을 요란케 하여. 제가 이제 한국 기독, 이제 이게 언어가 한국 기독교가 전부 이게 이제 한글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자어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런 한글이나 한자어에서 나오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계시라는 것이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계시 그럼 통념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지금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기도 중에 뭐 음성이 들려가지고 너는 동남방향으로 뭐 3km를 가면 귀인을 만나리라. 예?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저도 아주 미국에 있을 때 답답한데 어느 목사님 만나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가라 그래서 왔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막 이래가는데 그러니까 답답하네요. 우선은 그러니까 영감 때 다시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아포칼립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룹토 이렇게 포칼룹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포칼립토라는 거, 요한계시록도 이제 아포칼립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revelation 이렇게 하는데 reveal이라는 것은 뭐냐면 re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re 하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은 가리워져 있었는데 가리워져 있는 것이 드러나다. 그런 뜻이 계시입니다. 가리워져 있었는데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게 여기 있는데 그게 여기에 휘장에 이렇게 가리워져 있었는데 이 휘장이 걷어져 올리는 거를 계시 아포칼립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언과 점이 틀리고, 그래 분명히 이제 그 이사야서에도 점 치는 자, 점을 치는 자를 죽이라 뭐 이런 신명기에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러나 예언하려고 하라. 예언과 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관해서 신학을 하시려면 생각이 예리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함과 행위는 엄청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자어로 이게 그거 같아요. 행자 들어가니까 행자 돌림이니까. 그러나 성경 원문은 하나는 에르곤이라는 단어로 돼 있고 하나는 포이에이아라는 단어가 돼가지고 서로 음도 비슷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같은 식구처럼 행위, 행함 이렇게 바뀌는 수가 없어요. 원래 헬라어로는 전혀 소리도 비슷하지 않고 에르곤, 포이에이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을 때 행함이라는 것은 포이에이아 이렇게 돼 있고, 행위로 거룩함을 유의롭다 칭할 자가 없다 행위는 에르곤이라는 단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언어의 한계성이라고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야 그거나 뭐 그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엄청 상반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칭할 자가 없다. 그런데 굉장히 상반되는데 여기서 질서가 안 잡힙니다. 생각에 논리가 안 섭니다. 소위 혼돈 속에 빠지게 되고 그냥 혼돈으로 계속 나가면 결국 전체가 혼돈이 돼버리고 이때는 꿀송이보다 달지도 않고, 여기서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목회자나 전도나 우선 내 인생 자체에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자신감이. 그러니까 뭐 전에 말씀드렸죠. 심리학에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의 10% 미만밖에는 발휘하지 못한다. 이거는 뭐 이게 예일 하버드 있죠. 심리 쪽에서도 이미 다 실험해가지고 다 발견된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째 10% 미만밖에 안 되냐. 근데 이유가 뭐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랬을 때 내가 전력 투구해서 앞으로 뛰어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논리가 탁 서가지고 이거로구나 해가지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 아주 예리하게 돼가지고 탁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빛입니다. 빛으로 오신 말씀이 곧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이 곧 빛이라 해가지고 그게 빛이 확 해서 앞이 확 보였을 때 전력 투구 나가 있을 때 이게 잠재되어 있던 모든 인간의 능력이 90%가 확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확 90%가 나오는 그 현상을 이제 기독교적 용어로 카리스마가 나왔다. 그래서 카리스마는 내 스스로도 내가 깜짝 놀라는 그런 능력이 카리스마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이게 그 명확하게 이제 이해가 돼서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건데 이렇게 가리워져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계시다. 예를 들자면 이제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5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룬다. 그러면 이게 이 얘기가 그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룬다. 그럼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건 틀림없이 구약에 있다는 얘기고, 구약에 있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려 하십니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 이제 시편 78편 한번 보십시오. 858페이지. 예, 78편 2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기미 예,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예, 그 드러내는 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시가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생을 100%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100%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태초적으로, 원초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인간은 누구나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다 갖고 있습니다. 거의 100%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쪽으로 무엇을 내가 열심히 해야만 내 인생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이게 태초부터 있으세요, 인간한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철학이고 뭐고 전부. 그래서 과학의 발전도, 과학자들은 과학을 발전시키면은 인간이 반드시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다 해가지고 끊임없이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지금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과연 인간이 원하는 그 행복을 얻었는가? 네. 뭐 경제, 뭐 돈이 많아지면 되겠다. 우리 경제를 지금 뭐 소위 물물교환 경제에서 화폐 경제에 이르러 지금 금융 경제로 나가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경제를 눈부시게 발전을 시켰는데, 과연 그러면 이 경제 발전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었는가? 이겁니다. 뭐 행복해지려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좀 소위 한 사회에 사랑이 있고 화목이 있고 평강이 있고 좀 따뜻하고 포근하고 뭐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과연 그러니까 이게 각계각층이 굉장히 이게 이게 아주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게 전 사회적으로 개별적으로도 과연 난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다. 근데 이게 어디다 열심히 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게 명확한 100%의 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뭐 그 자제분들에 관련해서도 그럽니다. 뭐 한국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난 무슨 짓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느 길로 가고 어떻게 되면 내 자식이 성공이가 확실히 100%의 방법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철학의 고민이요, 과학의 고민이요, 경제의 고민이요, 모든 것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노력을, 그래서 이제 철학이나 이건데, 그런 100%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뭐 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노자가 얘기한 대로 그거를 진리라고 말하기도, 표시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로 뭐 인간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뭐 도저히 어느 길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진리는 이제 어떤 이치가 참된 이치냐, 이거를 막 찾으려 했는데,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종교학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신이라는 존재를 끌고 오지 않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 길이 있다. 그걸 어떻게 철학자들이 거기에 도달을 했냐면은, 제가 항상 많이 쓰듯이 3 곱하기 4는 12라는 이 원칙이 인간이 만든 거냐, 인간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거냐? 이미 있었던 겁니다. 이미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그거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에서도 인간이 100% 성공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인간이 이전에 있다.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된다. 3 곱하기 4는 12를 우리가 발견했듯이 발견을 해야 되겠다. 이게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이게 뭐 이 진리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라틴어로 베리타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마다 전부 베리타스, 서울대학교에서 베리타스 룩숨 메아 이래가지고 진리는 나의 빛 해가지고 이거를 라틴어 베리타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도 수학의 이 원칙도 베리타스입니다. 수리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발견하려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떤 철학자 소위 그 이제 그 비관적 그 패시미즘 해가지고 이제 염세적 그 철학은 뭐냐면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염세주의라고 말해요. 그러면 100%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다음 뭐예요? 인간의 성공은 복굴복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 이게 얼마나 이게 힘 빠지는지 아세요? 복굴복인데 야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느냐? 뭐 그래도 사람 운이 따라야 되고 재물 운이 따라야 되고 건강 운이 따라야 돼. 야 그럼 이게 뭐냐?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할 맛이 안 나죠. 그 바람에 모든 창조주가 준 그 능력이 잠재돼 버립니다. 복불복인데 아이들이 막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시험 운이 좋아야 돼. 그러면 이게 예? 사람이 착실하게 매사가 반듯반듯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인생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야 그래도 사람 운이 따라줘야 되고 재물이 따라 뭐 운이 따라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맥 빠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염세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그렇지만은 이 한쪽에서는 이제 공자라든지 뭐 이 맹자 뭐 동양이고 서양의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건전 철학자들은 첫째 명제가 뭐냐면 그런 방법은 반드시 있다. 왜? 수의 법칙도 그래서 아카데미아 그러니까 서양의 그 이제 동양의 철학의 그 이제 그 제자백가 시대 때 나온 것이 직하학궁 그래가지고 직하학궁에는 모든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연구를 하고 서양에서는 아카데미아 해가지고 서양의 아카데미아에 이제 소크라테스 때부터 모여가지고 거기 모여서 다 했는데 그 아카데미아에서 가장 크게 대두가 첫 번째 기본적인 과목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모르는 자는 이 아카데미아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써놨었대요. 제가 보진 못했지만. 네. 그리고 왜 수학이 나왔냐면 수학이 굉장히 명쾌해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수학이 없어요 이게. 상급학에서 하는 10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하 나와가지고 기하학 뭐 이런 거 됐을 때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이 야 이게 우리가 만든 거 아니고 우리 이전에 이미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명쾌하다. 뭐 운 좋으면은 뭐 15되고 운 나쁘면 10되지 않고 이게 명확하게 상급학에서 하는 10이라는 것은 이것은 소위 이제 철학적으로 하면 첫째 보편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것은 그 시대 상황에 또 뭐 날씨 춥다고 이렇게 되고 덥다고 이렇게 되고 늘어나고 줄어도 이게 아니고 보편적이 100%니까. 그리고 변치 않고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야 이런 게 인간이 이전에 있기 때문에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있다. 우리가 그걸 발견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건전 철학자들이고 그들이 그것을 갖고 인간한테 소망을 주고 진리, 그래서 인간한테 어떤 확신을 주고 나름대로 철학자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을 가장 소위 맥 빠지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확실한 방법은 없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나마 이제 띵커들이 철학자들이 나와서 있다 수학을 봐라 하니까 이제 야 그러면 내가 열심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구나 했을 때 그게 소망이 되는 거죠. 요즘 뭐 일자리가 적으면 날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인데 이게 이제 요 진리가 이제 이렇게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소위 수의 진리는 안 감춰져 있는데 그래서 수의 진리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라고 해요. 일반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얘기가 다 발견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상급학에서 하는 10이라는 거를 무지해서 모르면 이 사람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뭐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 진리라,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라 그래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진리,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드러내려 왔다. 이게 첫째는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수학에 이거 진리가 있는데 이거를 발견했듯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려 왔다. 그래서 이 카텐을 쭉 예수님께서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크게 올렸던 게 뭐냐면, 욥기서에 어떤 게 있냐면, 욥이 하나님께 그럽니다. 아,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가 있겠나이까? 퀘션 마크예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있다. 내가 드러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감추어진 그것을, 그러니까 법칙에, 인생의 법칙에 인간은 죽어도 다시 살 수가 있다라는 법칙이 있는데 법칙이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인간은 죽으면은 끝이다. 절대 못 산다. 그냥 금생이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데 죽으면 큰일 나지. 그래서 인생의 법 원래는 안 그런 거예요. 인생의 법칙이 원래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감춰져 있는데 그래서 욥도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있겠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러 왔노라 하고 봐라 해가지고 진리 인생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가 죽어도 다시 산다. 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인생의 법칙, 수학의 법칙과 같은 것 이것이 드러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보세요. 지금 암사하기로 죽어가는 사람한테 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죽는 것 아니에요. 죽으면 시작입니다, 이제. 그럼 그게 엄청난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참 이 소망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내가 너에게 소망이라는 걸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진리 이런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이제 계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법칙이 드러나는 것, 수학의 법칙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의인에게도 내리시고 악인에게도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여기 나오는 악인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는데 그것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베푸는 은혜 이러한 것들을 일반 은혜, 일반 법칙 그렇게 얘기를 해서 또 왜 전에도 말씀드린 마태복음엔 또 뭐가 있냐면은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지만은 세상 끝날까지는 가라지도 알곡도 다 비료도 먹고 다 하고 병 나면 치료도 받고 약 뿌리니까 치료도 받고 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특별 은혜는 특별 법칙, 특별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 인생에 죽어도 다시 사는 거 쉽게 말하면 구원, 영생 뭐 이런 거에 이게 특별 법칙이죠. 여기서는. 예. 그것은 이제 선택된 자들에게만 계시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런 걸 이제 특별 계시고 특별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돈을 많이 이 땅에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그 법칙 그것은 일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일반 법칙은 예수 안 믿어도 돈을 많이 버는 법은 다들 알아요. 뭐 재테크하고 부동산하고 뭐 증권 사고 뭐 잃어버리는 수도 있지만은 뭐 복불복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인들도 다 아는데 그것 말고 소위 말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방법 그걸 이제 특별 법칙을 이제 아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걸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계시가 부분 계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편재하시잖아요. 편재라는 것은 어디나 다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편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충만하십니다.
충만하십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은 김정은이라는 사람 옆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이 지역적 계시가 아니라 차원적으로 이렇게 다 열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할 수 없이 김정은이라는 사람한테도 계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계시를 잘못 이해하면은 뭐 어떤 특별한 사람 앞에 뭐 지팽이 짚고 누가 나타나가지고 뭐 동으로 가라, 음성이 뭐 이렇게 동으로 가라, 서로 뭐 가라, 그러니까는 이게 그 이제 엄청난 문제고, 그렇게 그게 이제 굉장한 큰 오해고, 편재 충만 때문에 100% 계시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라는 사람 옆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다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충만하시고. 그런데 이게 계시라는 것은 소위 하나님의 짭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쭉 하시는 것인데,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계시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언어로 하면은 세오, 푸네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세오가, 푸네오는 입김. 세오 푸네오라는 뜻인데, 이게 영감 혹은 감동, 이런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원래 단어인데 한글 번역에 영감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감동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 뜻은 세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 넣으시는 것을 이제 푸네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감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들께 충만 편재하기 때문에 여기 서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뭐 이세현 전도사가 제일 만만하니까, 이세현 전도사는 내가 택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떠들어대는 이 계시의 소리를 좀 저 사람만 못 듣고 다 편재하기 때문에 나는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가라 그래. 나가 뭐 지구를 떠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게 전체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귀를 먹기. 맞아요. 귀를 막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오. 6장. 이사야 6장 9절 10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분하게 하여 그들의 귀에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구원을 받을까 하나가. 그러니까 순서가 잘 이해하세요. 원래는 다 타락했다고 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소위 사복음서의 소경, 귀머거리, 문둥병, 그 의미를 육체가 아닌 영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게 만져도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시는
감추어져 있었던 적이 없어요.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숨었어요? 아담이 숨었어요? 원래는 아담이 숨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그 아담이 숨은 것을 제가 표현을 하면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좀 보세요. 제가 여기 계신 6분이 1초 상간에 싹 제 앞에서 없애버리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눈 가버리면 돼. 눈을 가버리는데 아담이 죄 범죄해가지고 숨었다라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돼 버리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원래는 그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고 그 이제 뭐 이렇게 여기에 그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여기 인간이 있으면은 여기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전기가 통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이 있는데 이게 전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또 이제 그 감각이 그 사과를 감각하는 것은 마음으로 감각 못해요. 사과의 감각은 만져도 안 돼요. 네, 먹어봐야 돼요. 그래서 혀로 소위 미각이 감지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소리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청각으로 감지해야 되죠. 이 듣는 신경으로 감지하죠. 그런데 영은 눈으로 감지하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감지하는 것도 아니고 혀로 감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심령으로 감지가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시죠. 2장 9절 10절 11절 예, 3계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조절하신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귀로 듣는 것도 아니요, 예? 사람의 마음은 본능입니다. 소위 이성입니다. 이성 갖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요, 예.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예, 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아들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이게 심령이 서로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영을 눈으로 봤다, 귀로 들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난 사과를 맛을 봤는데 손으로 맛봤다, 귀로 맛봤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여기에 이제 그 영감설에 가서 이제 그 기록설 하게 되면 아는데, 여러분 저기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십계명을 주는데 잘 받아줘, 이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늘에서 귀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거든요. 예비하신 뭐냐면은 여기에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100%를 이야기합니다. 100%는 모세가 뭐 귀가 밝아가지고 하나님의 뭐 베이스 톤을 들은 것도 아니고, 눈이 밝아가지고 뭐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기에 보았다라는 그 보는 육체를 얘기합니까? 영을 얘기합니까? 육체죠. 왜냐하면 눈으로는 본 사람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눈으로 본 시대가 몇 년이에요? 34년밖에 없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시기는 33년밖에 없어요. 그 33년 이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귀로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소위 소경이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게 육체적인 것도 되는데 우리 좀 가치관을 영적으로 가치관을 두어서 소경이 눈을 떴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봤다 이제 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육체로 보니까 그래 보지 말고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이게 예수님께서 그 진흙으로 에바다리 귀가 열렸다는데 육체도 돼요. 그런데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은 들어도 되지 못하는데 이제 듣게 됐다. 기독교가 자꾸 사복음서를 자꾸 육체로만 해서 그래가지고 그 소경, 귀머거리, 문둥병 이런 것들을 전부 그냥 육체로만 그게 전부 그랬어요. 그 니고데모도 그냥 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느냐 뭐 제자들도 그냥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게 떡을 안 가져왔다고 이게 인간이 육체가 돼버려가지고 이 성경도 전부 육체로만 해석을 해서 그냥 예수님도 그냥 육체의 장님, 육체의 이거 귀머거리를 치료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영적 발전이 안 됩니다 이것이. 육체도 치료는 되길 맞는 거죠. 맞죠,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그 영혼. 예, 그런데 여기서 육체를 치료해 준 것은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찌 표현할고 하고서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 없고 그거를 하나 이렇게 해준 것인데 기독교의 목표가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건 추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병원 세브란스 병원 그거 누가 세운 겁니까? 제1 원인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의사들의 그 의술이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 그 전부 일반 지식이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 믿건 안 믿건 뭐 불교 믿건 뭐 무당 하든 전부 하나님께서 무당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잖아요. 이 일반 은혜는 일반 법칙은 예수 믿건 안 믿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는 은혜를 일반 은혜라 그래요. 의인과 악인에게도 해를 내리고 비를 내리시고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한단 말이에요. 다만 이들이 무지해서 그걸 모르는 거죠. 무지하다 뿐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아파서 불교 신자가 의사한테가 치료를 받는데 이게 누가 치료해 준 겁니까?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어날 때 누구 밑에서 먹고 살았어요? 바로 왕 밑에서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왕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 나온 게 다 뭡니까? 바로 왕이 무지해서 그거를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잘 이해하시죠? 자꾸 가게 갔는데 주인이 불교 믿는 사람이라 이건 안 되지.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라니까는요. 아기 예수님이 헤롯 대왕을 피해서 어느 나라에 가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까? 애굽에서 보냈어요. 그러면 누구 밑에서 먹고 누구 밥 먹고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거기서 피해서 먹고 사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애굽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땅과 여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니라. 전부 그런데 무지한 사람이 있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게 차이만 있는 것이 전부 한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누가 내려주는 거지? 예, 그 병 나면 치료해주고 누가 하나님께 치료해줘요. 다만 김정은이라더니 무지해가지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이 의사라도 좀 치료 좀 해주시오. 치료 다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물론 그 사람 앞에서 그러면 섭섭하니까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지 속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과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를 치료하시고 아 야훼께서 라파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소위 이제 포괄적인 신앙이 됩니다. 전체적인 신앙이 됩니다. 부분적인 하나님의 통치는 100%예요. 그래서 이게 육체의 치료는 누구에게? 의사에게. 영혼의 치료는 누구에게? 목사에게. 약은 약사의 치료. 기독교는 영혼의 치료, 이런 육체의 질병 낫는 거, 이 정도 차원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인간의 신명을 주고 인간의 신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예, 몸 치료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병 치료받는 정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는 뭐 문둥병자 10명 치료받았는데 9명 어떻게 됐지? 다 죽었어요, 없어요. 그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꾸 이게 몸이 질병에 대해서 막 집착이 되고 막 고착이 될 때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논리를 또 세우셔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 치료받았냐고 그냥 못 받았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저주받은 사람인가? 은혜 못 받는 사람인가? 이게 은혜, 내가 치료 못 받는 게. 그러니까는 육체에 질병을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론으로 갔을 때, 좀 깊이 있는 걸 말씀드리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 뭡니까? 생명수 과실을 못 먹게 하셨죠. 가리워놨다. 그 바람에 죽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생명수 나무를 못 먹게 돼서 죽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인가 은혜인가? 이거죠. 보세요. 제가 만약에 반신불수가 다 되고 이래가지고서는 그냥 뭐 침치 흘리고 이 사람이 그냥 똥 오줌 다 받아내고 다 해고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고 사는데 그래도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 게 인간의 권리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사는 게 인간의 권리입니까? 인간의 권리. 네, 권리. 그러니까 인간에겐 사는 권리만 있는가? 아니면 죽을 권리도 있는가? 죽을 권리는 없죠. 아니 근데 죽는 게 자살이 아니라 소위 내가 지금 의학에서 생명을 연명하고 연장해가지고 지금 숨만 꼴딱꼴딱 쉬고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러고도 사는 건가? 살고 있어야 되는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의 장비를 좀 연장하지 말고 나는 그냥 자연사하게 놔둬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다라는 건 뭡니까? 그 순간부터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서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됐을 그런 상황이면 차라리 죽여주시는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가끔 텔레비 보면 엊그저께도 텔레비 보니까 그 서부 영화가 나왔는데 에마를 타고 막 가는데 이 에마가 달리다 보면은 이 말이 심장이 터지잖아요. 가끔으로 보면. 그래서 꼴딱꼴딱 숨을 쉬고 있는데 주인이 너무 불쌍해서 이러고 있다 총을 꺼내가지고 에마를 딱 죽여버립니다. 미워서 죽이는 거니까. 이러니 차라리 죽어라. 그래서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생명수 나무를 가리워서 소위 죽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좀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은 완전히 제가 반신불수 다 돼가지고 그저 숨만 껄떡껄떡 쉬고 있는데 그러고도 이렇게 생명의 장기가 하나님께 계속 주셔서 그러고 영생을 해. 은혜입니까 이거? 그건 처절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일지 몰라도 100% 은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외에는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명수 나무를 가리워서 죽게 그 생명수 나무를 못 먹게 하시는 그것도 그러니까 얕은 생각으로 말하면 야 벌 받았다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은혜다. 인간답지 못하게 살 바에는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죽고 뭐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거기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은 인간이 어떻게 그 순간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도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말고 아주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표대 명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사랑이시니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주 괴롭게 비참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멸망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인간이 서로 자멸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중에서 몇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명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신이라는 것이 아주 유지부동의 명확한 원칙입니다. 근데 그 모든 하나님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는 원칙을 유지부동 변동 없는 걸로 놓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수 나무를 못 먹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원칙을 놓고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주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걸 놓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 해석학의 이제 원칙입니다. 이제 아주 기본 원칙. 그래서 이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접지점이 있는데 그 접지가 이 눈으로 보아하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심령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영혼 이렇게 돼서 영혼이 말하자면은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혀가 미각을 잃어버리면 사과 맛을 알 수가 없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영혼이 이게 꺼져 있으면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가 100% 인간에게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100%가 다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냐면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이게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눈물 흘리고 그냥 복장을 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여기에서 택한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게 심령의 영혼을 여기서 성령으로 영혼을 다시 이제 살리셔서 하나님과 이렇게 전기가 통하게끔 해주셔서 이제 느끼게 하신다. 바로 그게 영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어 주신다. 영감. 그러니까 계시는 100% 다 받는 겁니다. 다 받는데 인간은 원래부터 보아도 보지 타락해서 100% 100명이면 100명이 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100% 하는 계시를 받지를 못해요. 그냥 여기 옆에 지금 밖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서 계신데도 이게 느낌이 없어요. 감각 없는 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심령이 이제 영혼이 죽어버려가지고. 그런데 그게 택한 사람들한테 성령으로 영혼을 다시 살려주니까 그 살려주는 그것이 영감, 감동,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셨다 이 뜻입니다. 그 입김이 딱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에바다 귀머거리 고쳐줄 때 어떻게 고쳐주셨죠? 기억나세요? 귀머거리 고쳐주실 때
저기 실로암 물에 씻어라. 저 그 실로암 물은 참 장님이로구나. 귀에다가 뭐 침을 넣으셨다 그랬나? 침 이렇게 바르는 게. 손가락으로 혀에다가 그리고 저기 그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예수님께서 뭐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숨을 이렇게 그게 이제 창세기에 이제 입김을 불어넣으시다. 그 입김을 불 그게 입김을 부르니까 설교 말씀이나 뭐 이렇게 묵상이나 기도를 하다 이렇게 뭉클 감동이 오는 그거 뭉클하고 움직이는 그것이 입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입김, 그러니까 이 삶의 그 생기, 태초에 이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다시 입김이 들어오니까 감동, 거기서부터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제 그것이 이제 영감입니다. 감동.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